우리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30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기게 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해명을 들으려고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안식일을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바리새인들이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 완악한 마음,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을 꼬집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면모,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죄로 비롯된 그런 불신앙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우리의 발견되어지는 불신앙적인 부분은 도려내고 구원받기 합당한 그런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이 목적했던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게 맞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아버지께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심으로 당당하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 안에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과연 안식일을 어겼다고 봐야 되는 일인가라는 그런 이 의구심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고치시는 일을 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느냐? 그럼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럼 그냥 손 한번 대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일한 겁니까? 아니, 안식일에는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안식일에는 사람 몸에 손 대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말 그대로 정말 일인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에 분명한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말 한마디, 한 번의 어루만짐, 그 일로 인해서 결과, 그러니까 치료가 된 결과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결과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예수님 일한 게 맞나요? 그러면 예수님 본인도 반박할 거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난 말 한마디 했을 뿐이야. 난 손 한 번 댔을 뿐이야. 그게 일한 거야? 예, 이런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 일한 게 아니고 또 억지스러운 변명도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신 거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했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가 일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냐라는 거죠. 왜 인정을 하시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4,000년째 일하고 계세요. 참고로 저는 창조론자이고 성경에 기록된 아담 이후의 족장들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현 시간까지 대략 한 6,000년 정도 지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연도 계산은 대략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쉬신 적이 단 하루도 없다라는 거죠. 쉬신 적이 없어요. 왜요? 왜 쉬지를 못하십니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현재 우리나라 1일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36명이라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이 중에 암으로 230명, 동맥경화로 39명,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성인병으로 57명, 코로나19로 14명, 많이 죽었네요. 코로나19로 14명, 자살로 37명, 교통사고 10명, 추락사 8명, 익사 1명, 살해당한 자 1명. 그리고 자연사 639명. 이게 하루에 죽어가는 인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사망자가 37만 2,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 예수 믿고 죽음을 마주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오늘도 1,000명은 죽겠죠? 이 중에 몇 명이나 예수 믿고 죽음을 마주할까요? 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매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올해예요. 9월. 어제 날짜로. 어제 날짜까지 사망한 사람은 어제 날짜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4,187만 3,400명이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겠죠? 1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가 총 252일입니다. 나누니까 하루 평균 16만 6,165명이 사망합니다. 하루 평균. 이 중에 16만 6천 명 중에 예수 믿고 죽음을 마주한 사람 몇 명일까요? 이 중에 몇 명이 아버지 집으로 갔고 이 중에 몇 명이 지옥불에 던져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거스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굽니까? 만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최소 10만 명 이상을 지옥불에 던지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최소 10만 명 이상을 지옥불에 던지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던지는 그 10만 명 이상을 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그만 던져놓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왜요? 그들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설마 아니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집으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로 던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하루에도 10만 명 넘는 하나님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주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 충분히 모멸감을 느끼실 법도 한데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 지옥 불구덩이에 그만 던지기를 바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10만 명 이상의 하나님께 모멸감을 던져주는 이들을 만나시고 마주하시고 그들을 가슴 아프게 지옥불로 던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 그게 제자들에게 보내셨다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사야 6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쉬신 적이 없어요. 잠잠하신 적이 없어요. 시끄럽게 옆에서 누가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돌들이 소리 지르듯이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와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런 경우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돌들이 소리 지름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외치던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안 듣는 거 알아요. 그리고 비웃거나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잠잠하게 있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듯 우리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려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면 오신 하나님께서 과연 쉬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쉴 수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쉬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안 쉰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큰일이 난 것처럼 굴죠. 세상에 자기 입으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목수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목이 바리새인들이 구속하려 했던 제목,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제목이 안식일을 범한 죄에서 신성모독죄로 옮겨갑니다. 유대 법정에서 최고형에 해당하는 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거를 제시하시죠. 그 첫 번째가 33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의 말을 언급하신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있었던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의 말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게 36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행하신 그 많은 그 기적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나를 통해서 나타내셨으니 그게 곧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누구라는 걸 증거한 겁니까?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증거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심지어 예수님 본인이 물 위를 걸으시고 이걸 보면서 그걸 보았던 이들, 목격했던 이들은 전부 하나같이 떠들었죠.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 중에 바리새인이자 동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 줄로 내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알 텐데.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내미신 증거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경, 율법.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내세우기 좋아하는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데 왜 안 믿느냐? 성경의 내용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율법, 모세 오경이죠.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제물되는 어린 양이 되시사 제단의 핏부림의 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속죄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율법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성경 읽기를 왜 그렇게 좋아했나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영생 얻고 싶어서 성경이 있는데 정작 영생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한다라는 이 말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내용을 지으시사 말씀을 주셨죠.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통독하듯이 읽는 게 아니고 연구랍니다. 연구. 파헤치는 거예요. 통독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연구를 한다니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모른대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영생을 얻으려고 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몰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바로 이 글 속에 담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의 특정한 목적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맞추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가 아닌 제사장, 바리새인, 자기들의 그 특권 계층의 권리와 권력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그렇게 굳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AD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제가 뒤에 별지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세요.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당시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왜 지금 분명히 지금 로마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사이가 좋아요. 근데 왜 갑자기 100년도 지나질 않아서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는 원수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깨뜨려 버리셨어요. 얻고자 하였지만 받지를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5가지 이유를 좀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5장 4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차려진 밥상 앞에 놓고 여러분 냄새 맡는다고 여러분 배가 불러지겠습니까? 먹어야죠. 입에 대야죠. 그래야지 맛도 아는 거고 배도 부르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그게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 능력을 사모합니다. 마치 부자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 재산을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가정은 불행투성입니다. 서로 불행해, 서로. 아니, 온 가족이 불행해. 온 가족이.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게 없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아닌 진짜 같은 가짜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짜는 영생의 것을 줍니다. 근데 가짜는 이생의 것밖에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것보다 이생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보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뭐든 다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가짜는 안 사줘요. 아무리 비싸도 진짜를 사주지. 저도 여러분에게 진짜만 사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진짜만 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짜를 사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는 이제 그만 멀리 하시고 진짜를 가까이 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입에 단 거 말고 몸에 좋은 거 먹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 육에 좋은 거 말고 영에 좋은 것만 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몰라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주려고 하시면 내 편에서 거절이죠. 아니요, 나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상이몽 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유유상종인 중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난 아니에요. 주의 뜻이라도 난 아니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경을 믿지 않았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하게 담고 있어요. 특히 죄사함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은 모세가 쓴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성경 5권에 구석구석에 담겨 있어요.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요, 이사야 53장을 아예 읽지를 않아요. 아예 안 읽어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유대교에서 못 읽게요. 마치 금서처럼. 왜요? 이사야 53장이 뭐가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그냥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그대로 마치 무슨 그 각본처럼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못 읽게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이사야 50장 읽어본 적 있냐고. 없다고 그래요. 쳐다도 보질 않아요. 성경인데. 자기들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먹고 있죠. 자기들 입맛대로.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성경이 내 마음과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골라먹거든요. 그래서 이건 난 아니고 빼요, 이렇게. 이사야 53장 읽지 않는 이스라엘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았는데,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들이 마주한 결과가 뭡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고, 가난한 아버지 사랑하듯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 영혼에 좋은 것만 드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육신에 좋은 거 말고. 여러분, 게으름은 뱉으세요. 게으름은 뱉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뭘 드셔야 돼요? 부지런함을 드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게으름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이 게으름. 어느 예화도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주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할 때에 그 회의에서 나온 최고의 마귀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게으름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에 좋은 건 뱉어내세요. 그리고 영에 좋은 것만 이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은 좀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은 늘 항상 충만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버지 뜻에 동참해야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죠. 난 몰라요. 다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골라먹지 맙시다. 골라먹지 말고, 그리고 의심하지도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얻고자 할 때에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가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소망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는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감 있게 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회전근 파열이 왔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제가 소시적 초등학교 리틀 야구부 투수였습니다. 이날이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에겐 이런 일이 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무릎, 허리에 와요. 그때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려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때 가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려가고 계신 분들 말고요, 지금 난 올라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좀 있으면 내려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내려가기 딱 꺾고 내려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하나님 곁에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구나를 아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죽음의 불못에서 지옥의 불이죠. 지옥의 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시는 은혜인 것. 이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려는 이 주님, 우리 하나님을 더 날마다 더 원하는, 내게 더 주소서, 그 은혜를 내게 더 주소서, 더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너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